레위기에는 5대 제사가 나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대 제사가 2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1장에서 7장까지. 그래서 1장 3절에서 6장 7절까지는 백성들이 알아야 될 5대 제사의 내용들. 그리고 6장 8절에서 7장 36절은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면서 조심해야 될, 제사장들이 기억하고 있어야 될 내용들. 이렇게 2번 반복해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되죠. 그러니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는 더 이상 짐승으로 희생제사를 드리지는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5대 제사 레위기를 알아야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풍성히, 더 뿌리에서부터, 근원에서부터 바르게 이해하려면 5대 제사를, 속죄제사, 핫하트를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13장에서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고 오늘도 잠깐 언급하겠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신약성경은 정확하게 속죄제사로, 핫하트로, 그 중에서도 대제사장과 온 회중의 예를 들어서 영문 밖에서 불살라 바치는 그 얘기를 하거든요. 속죄제사를 이해하지 못하고 어떻게 히브리서 13장을 이해하겠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기 위해서 또 하나는 이것이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장 처음 기본적인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사역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알아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지를 이 말씀들을 통해서 문자적으로 짐승제사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와 뜻을 살펴서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겠죠. 의미적인 순종을 하는 것이지 문자적인 순종을 하는 건 아니죠. 지금 우리 상황에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예배자는 어떤 예배인가를 보는 것이죠. 속죄제는 5가지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죠. 누가 죄를 지어서 누구의 죄를 속하느냐에 따라서예요. 제사장이 죄졌을 때, 온 회중이 죄졌을 때, 오늘 2개 볼 텐데요. 그 다음 우리가 주일에 본 것처럼 족장이 죄를 지었을 때, 평민 중에 한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이렇게 4부류 해놓고, 그 다음 가난해서 양 한 마리도 바치지 못할 때 새나 곡식으로 속죄제사를 드린다, 그런 의미고요. 속죄제라는 단어가 죄를 속하는 제사, 그런 의미죠. 속죄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대개 돈을 바치죠. 우리가 교통위반하면 그 허물과 죄를 씻기 위해서 벌금을 내듯이 이런 걸 속한다고 그래요. 죄를 씻기 위해서 대신 바치는 것. 그래서 대속, 대신해서 속해주는 것. 본인이 하지 않고 남이 대신해주는 이런 걸 대속이라고 하겠죠. 오늘 1장을 보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리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도 그릇 범하여. 그릇 범한다는 게 뭘까? 좀 애매한 번역인데요. 정확하게 번역하면 여호와의 계명은 2부류가 있어요.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은 5장 1절에서 7절까지 나와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지 않은 죄, 예컨대 위증하는 거, 내가 분명히 봤는데 못 봤다고 거짓말하는 거,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겨요?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할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거 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지 않은 거, 네, 그런 것들을 5장 1절에서 7절까지 허물이라면 4장에서 말하는 이 2절의 그릇범이라고 말한 것은 해서는 안 될 것을 한 거. 이렇게 율법은 2가지의 죄가 있는 거예요. 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하지 않은 거,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을 행한 거. 4장에서는 하지 말라 말씀하신 것을 하는 범죄, 계명 중에 하나를 범하였을 때 상황이에요. 사실 우리가 하지 말라는 것을 한 것은 죄로 여기는데 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하지 않은 것을 죄라고는 잘 여기지 않죠. 저는 이것이 더 심각한 죄 같거든요, 사실은. 어느 면에서는.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계명을 사랑으로 배웠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무슨 도둑질하거나 살인하거나 간음하거나 뭐 이러면 하지 말라는 걸 한 거는 죄라고 인식하는데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가 너희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하지 않은 것을 내가 죄졌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느 면에서는 더 심각한 죄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어쨌든 2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해서는 안 될 그러한 계명들이 있는데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계명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그릇이라고 말한 게 사실은 비고의적으로 비시가하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의도적이지 않게 죄를 지었을 때 그럼 알고도 죄를 의도적으로 지은 죄는 속죄제사를 못 드리나 사실은 똑같이 드려요. 왜냐하면 뭐 남의 물건 주었는데 이거 안 주었다 내 거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걸 뭐 모르고 비의도적으로 거짓말했겠어요? 근데 그것도 속죄제사 드리라고 5장에 나오거든요. 또 내가 분명히 증인으로 봤는데 들었는데 못 봤다고 못 들었다고 위증하고 거짓말하고 그래서 억울한 피해자를 발생하고 뭐 그렇게 위증하고 거짓말하는 이유는 내가 피해를 당하고 보복을 당할까 두려워서 그러겠죠. 힘센 사람이 상대방에 있기 때문에 어쨌든 아니면 뭐 나의 지인이거나 어쨌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위증하는 것이 그게 어떻게 모르고 비고의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의도적이죠. 죄라는 것도 알고 자기가 그렇게 거짓말하면 어떤 일이 피해가 발생하는지도 다 알면서 이렇게 거짓말하는 거죠. 그러면 그런 건 속죄제사를 못 드리냐? 드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비시가가 이 비고의적으로라고 번역된 것이 무엇일까를 학자들이 좀 고민해요. 근데 사실은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알고 지었든 모르고 지었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 앞에 속죄제사를 범하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뉘우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 이죠.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라는 표현이 6장 22절에는 아론의 뒤를 이었으니까 분명히 대제사장을 의미하지만 기름 부음 받는 제사장은 대제사장만 기름 붓지 않거든요. 모든 제사장들이 임직을 받을 때 기름 부음 받고 제사장으로 임명이 돼요. 다른 제사장들도 대제사장처럼을 의미하면서 썼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사장들 중에 한 사람의 제사장이 이렇게 범죄했을 때이죠. 그 다음 9절 보시죠. 4절. 그 송아지를 회막문으로 끌고 와 이제 주일 말씀 생각해 보세요. 먼저 잡기 전에 머리에 안수하는 건 그냥 살짝 올려놓는 게 아니라 꾹 세게 누르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건 뭐예요? 나와 숫송아지를 동일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얘가 죽습니다. 자신의 죄를 송아지에게 전가시키는 행위예요. 안수하는 거죠. 그때 제사장 앞에서 자기 죄를 고백해요. 제물을 가지고 성소로 끌고 와서 제사장 앞에서 안수하면서 자기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덮어 씌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호와 앞에서 이거 말은 이제 성전 문에서 번제단 사이 거기까지만 일반 백성들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거기서 그 송아지를 잡아요. 그런데 머리 부분은 분리시켜요. 몸통 부분하고. 아주 그냥 소름 끼치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향기로운 뭐 그런 거 아니에요. 피냄새가 진동하는, 죽을 때 막 똥 싸고 막 그런 똥 냄새가 진동하는, 그러면서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내장을 다 제거하고 이러한 과정들을 겪으면서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추한 거구나. 자신의 죄로 한 동물이, 죄 없는 동물이 희생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걸 누가 잡냐면 제사인이 잡아요. 제사장이 잡는 것 아니고요. 죄 지은 사람이 희생 제물을 잡는 거예요. 가죽도 벗기고요. 각도 뜨고요. 물론 이제 죄 지은 사람이 건강이 약하거나 뭐 이렇게 힘이 없거나 이러면 제사장인 옆에서 다른 이들이 돕겠죠.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을 본인이 직접 하는 게 원칙이에요. 나 때문에 얘가 죽는구나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 무슨 생각했겠어요? 나 때문에 우리 예수님 죽는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속죄제사 드리니까요.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35년 이상 AD 70년에 무너지니까요. 그때까지 계속 예수님의 제자들도 속죄제사 드렸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속죄제사 희생 양과 송아지와 염소를 잡을 때마다 또 새를 목을 비틀어 죽여서 새는 각을 뜨진 않아요. 그냥 머리만 분리시켜가지고 비틀어가지고 죽여요. 너무 작으니까 각을 뜨지는 않지만 집비둘기 새끼, 산비둘기 새끼거든요. 새 새끼. 그러니 무슨 생각하겠어요? 나 때문에 얘가 죽는구나. 나 때문에 얘가 죽는구나. 나 때문에 얘가 죽는구나. 그러면서 살아왔는데 바울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베드로도 요한도 다 십자가 사건을 경험한 거예요. 나 때문에 우리 주님이 죽었구나. 나 때문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렸구나. 그러니까 레위기를 모르면, 구약 성경의 이 제사 제도를 모르면 십자가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1500년 동안 모세 때부터 계속해서 속죄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의 대속을 전하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는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괴로운데도 입을 열지 않고 그의 묘실이 부자들과 함께 되고 그가 자기 생명을 쏟아붓고, 그 시대 사람들은 자기들의 죄 때문인 줄 모르지만 실상은 그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생명을 버리고, 이미 예수님 태어나기 700년 8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 통해서 다 예언한 대로 이런 말씀들을 확인해 보니까 처음에는 몰랐다가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주고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해주고 사회적으로 공의와 평화를 이루어줄 메시아를 기다렸다가,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몰랐다가 이제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다시 구약 성경들을 읽어보고 하니까 경악을 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는 믿음 없는 상태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은. 왜? 레위기에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구약에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는다. 내가 너희를 위한 구원자다. 인류 구원을 위한 메시아적 사역은 정치적인 해방이나 경제적인 풍요가 아니라 죄를 대속하여 하나님의 형벌을 대신 받는 거다. 구약 성경 똑바로 읽어봐라.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예수님이 가셨다면, 구약 성경이 없었다면, 이런 분명한 어떤 의식들이 없었다면 잘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날마다 성전에서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 드리고 속죄제사 드리고 이렇게 지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니까 너무나 놀라는 거죠.
심장이 벌렁벌렁하는 거죠. 피 뿌릴 때는 두 부분이 있어요. 하나, 단어 자체가 달라요, 원문에. 하나는 우슬초에 적셔가지고, 우슬초는 소 무릎풀이에요. 우슬, 무릎슬이잖아요. 소의 무릎처럼 생겼어요, 그 풀이. 그래서 쇠무릎풀로 적셔가지고 크게, 그럼 많이 뿌려지겠죠, 피가. 그럴 수 있고, 여기 속죄제 드릴 때 피 뿌리는 것은 손가락으로 묻히는 거예요. 6절 보세요. 손가락에 피를 찍어 그냥 휘장에 살짝 스프링클, 살짝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피를 뿌리는 건 아니에요. 상징적으로. 이 말은 뭐예요?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죄지니까. 제사장이 죄를 지니까 하나님의 집이 더러워졌다. 니들하고 함께 사니까 니들이 밟고 날마다 성소에 들어와서 분향하고 진설병 교체하고 금초대를 껐다가 켰다가 하고 하는데 죄인들이 들락날락 하니까 하나님의 집이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로 속죄하는 거예요. 장소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그 다음에 분향하는 이 향은 기도인데, 기도하는 향이 우리가 더러워지면 어떻게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겠어요? 그래서 분향하는 뿔 네 귀퉁이를, 향단 뿔들을 피로 다시 바르면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죠. 그 다음 나머지 모든 피는 번제단 밑에다가 쏟아요. 레위기에 대해서 가장 탁월하고 신뢰할 만한 유대 랍비가 밀그롬이라는 사람인데,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 밀그롬의 책에 보면 번제단 밑에 드럼통 같은 것이 있었을 것 같다. 왜냐하면 피를 계속 거기다가 부으니까 번제단 아래쪽에는 그 피를 받는 어떤 통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데 그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모든 기름은 띄어서, 그러니까 피와 기름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피는 다 쏟아내고 기름은 번제단에서 불살라서 바치고, 그 다음 남아있는 모든 고기들, 머리, 고기, 가죽 뭐 이런 것들 있죠. 영문 밖에 나가서 다 불살라야 돼요. 그것이 10절이죠. 번제단 위에서 기름은 불사르고 가죽, 고기, 머리, 정강이, 내장, 똥, 송아지 전체를 진영 밖에 재버리는 곳에서 불살라서 태워야 돼요. 이것이 제사장이 죄를 범했을 때 죄 사함의 내용이 없다고 그랬어요.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의 속죄제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백성 전체에게 영향을 미친다고는 표현이 나와요. 그가 백성 전체에게 그 죄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두 번째는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의 속죄제하고 온 회중이 죄를 범한 속죄제하고 죄의 무게가 똑같아요. 똑같이 숫송아지로 똑같은 제사를 드려요. 한 사람이 죄 지은 것이 모든 백성 회중이 죄 지은 것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지도자는 일반 성도들보다 훨씬 더 그 죄가 심각한 거죠. 그 다음 제사장의 속죄제에는 죄가 사함받으리라는 언급이 없어요. 나머지 모든 속죄제에는 족장도 온 회중도 평민도 그 죄가 사함을 얻으리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런데 대제사장의 죄를 속죄제사 드린 후에 죄가 사함 받으리라는 선언이 없어요. 이렇게 세 가지의 독특한 점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영적인 지도자의 죄가 일반 성도의 죄보다 더 심각하다. 가장 비싼 숫송아지로 드려야 되고 가장 깊은 성소에 가서 뿔에 바르고 또 휘장에 뿌리고 이러한 것들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서 13장 11절 보세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이건 두 가지죠.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나 온 회중이 죄를 지었을 때, 족장이나 평민이 죄를 지었을 때는 휘장으로 피 들고 안 들어가요. 그냥 번제단 뿔에만 바르고 거기다가 쏟아내지.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속죄제 네 가지 중에 뭘 염두하고 말하는 거예요? 제사장이나 회중, 족장이나 평민 중에
누구를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인 거예요? 온 회중이겠죠. 제사장만의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니니까. 온 회중의 속죄제를, 예수님은 구원받을 모든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속죄제사를 드린 거죠. 왜냐하면 그 짐승의 피를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육체를, 짐승의 몸, 가죽이나 이런 육체를 영문 밖에서 다 불사르는 것은 제사장과 온 회중의 죄일 때거든요. 족장과 평민은 다 불사르진 않아요. 불사르긴 하지만 일부는 제사장 몫으로 따로 져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자기 피 들고 성소에 들어가셨어요. 이 히브리서 앞부분에 나오면 계속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언제 예수님의 피를 들고 성소에 들어갔어요? 언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성소에서 7번 뿌렸냐고요. 여러분, 레위기하고 신약성경하고를 비교해 보면 이제 예언과 성취의 과정이죠. 구약의 율법은 예언과 약속이라면 신약의 예수님은 그 예언의 성취예요. 그러면 구약의 짐승, 속죄 제물, 소나 염소나 양은 예수님의 몸으로 바뀌어야 되고, 구약의 레위지파 대제사장들의 제사장은 멜기세덱 반차의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속죄 제물이면서 동시에 대제사장인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의 핵심 주제예요. 이거 바꿔야 되고, 그 다음 지상의 예루살렘 성전은 천상의 하늘의 예루살렘 성전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피를 들고 지상의 사람들 손으로 지은 예루살렘 성전에 피 뿌리고 지성소 들어간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의 피를 들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 직접 하늘 성전으로 가서 자기 피 들이민 거예요. 내가 내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죽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 백성들의 죄를 씻어달라고. 하늘 성전으로 피 들고 올라갔다. 이게 히브리서예요. 구약의 11절, 구약의 속죄제사예요. 온 회중의 속죄제죠.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짐승의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른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그렇게 해야죠.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약속된 메시아라면 예수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그 다음에 성소로 피 가지고 들어간 건 뭐예요? 하늘 성소로 들어가고, 그 다음 예수님의 몸은 성문 밖에서, 골고다에서, 영문 밖에서 불살라진 거죠.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예수님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예수님 없는 화려한 왕궁이나 예수님 없는 화려한 성전 가지 말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초대교회에서 십자가의 말씀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거든요. 혐오스러운 것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있을 수 없는 미친 소리예요. 어떻게 십자가에서 벌거벗고 처형당한 죄수가 인류의 구원자고 메시아냔 말이에요. 그러나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 십자가의 치욕을 짊어지고 우리 주님 계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는 거예요.